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5월 1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일생을 살면서 물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즉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다가 곤란한 일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마다 일기 형식으로 이 잠언 말씀들을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자신이 축복받았던 경험들을 본받아서 모두 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하는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후손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도 그만, 불순종해도 그만인 우리를 향한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잠언 말씀은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느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꼭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냥 조용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이처럼 큰 소리로 부른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큰 소리로 부릅니까? 길가의 높은 곳에서 부릅니다. 내거리에서 외칩니다. 성문 곁에서 부릅니다.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소리 높여 부르는 곳이 모두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소리 높여 외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이 무엇보다 낫다는 겁니까? 은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과 진주는요, 사람들이 전부 선호하는 보석 종류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지혜와 명철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값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15절에 보면 이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백들은요, 오늘날로 보면 정치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되어야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상과 존귀한 자는 오늘날 고급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의롭게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의를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요, 부귀가 누구한테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부귀와 재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쓸 때 물론 어느 정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얻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쌓아도 끝도 없이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다가 결국 인생을 끝내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부귀와 재물은 다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다 하나님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부귀와 재물과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짧은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이 진짜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와 명철을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하늘의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때 명철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삶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